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4월 5일, 4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11장.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리로 들어가서 보면 곧바로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낙이에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떠나가서 보니 어린 나귀가 문에 매여 거리 쪽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그 나귀를 푼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제자를 내버려 두었다.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 놓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펴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찬양받기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 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 일행이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보세요. 라삐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요한이 진짜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다. 알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12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소. 이 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르는 것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요.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 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에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보지 못했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요. 당신들은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어.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이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 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랩돈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